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106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속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처소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의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세계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였는데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맞붙어 대규모의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갈그미스까지 군대를 거느리고 애굽 왕이 가는데요. 그 중간에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를 저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오히려 유대 왕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정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저지하려고 하다가 전사한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죽음이었고, 결국 애굽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했지만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세계사적인 격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말씀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요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신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에 계속 유다 왕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애굽 편에 서지 말고 바벨론과 우호 관계를 맺으라고 계속 권면하지만 유다 왕들은 애굽과의 연대 관계 속에 서 있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1절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역대기에 이제 말하자면 결론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그 땅에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감으로써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내는 것처럼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년이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것이다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말씀을 따라 그 민족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70년의 포로기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마지막 결론은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귀환할 것을 허락하는 장면으로 역대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고요. 고레스 왕은 역사책에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란 계열입니다. 이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란계가 페르시아고요. 바벨론이 바로 이라크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들은 바벨론계고 페르시아는 이란계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에스라서로 이어지는데요. 이 에스라서는 역대기에서 거의 그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마치 신약성경에 보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역대기와 에스라서는 이어져 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귀환하는 역사를 다루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역사, 포로기 70년은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다루어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역대기와 에스라서는 같은 기록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혹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 4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4차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4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차,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부터 포로 귀환, 1차로 포로 귀환할 때까지의 기간이 7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왕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때 그 귀환에는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 4번에 걸쳐서 끌려가고 돌아올 때는 3번에 걸쳐서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사왕 고레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왕 키루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그는 그동안 바벨론이 고수했던 정책보다 훨씬 유화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복했던 나라들의 고유한 어떤 종교라거나 나름대로의 자치권들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었고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관대한 통치자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까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증언인 것이죠. 오늘은 역대하 우리 36장 말씀까지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에스라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